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와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고향 천성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 아들이 도시로 가기 위해서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밥을 먹는데 밥상에 인절미떡 3개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인절미떡 3개. 그 동생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얼른 집어먹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동생 손을 철썩하고 때리면서 못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하는 말이, 큰아들한테, 얘야 너 이거 먹고 시험 잘 봐서 떡하고 붙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집에 쌀이 없어가지고 밥 한 끼 먹기가 어려운데, 쌀 구경하기가 어려운데 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거를 감격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그 떡을 먹으면서 길을 갑니다. 근데 눈물이 막 눈에서 글썽글썽 하더니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디서 이 떡을 구해왔을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중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인절미만 보면요,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앞에 어른어른 한다 그래요. 여러분, 고향은 이런 추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다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향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태어난 곳, 또 내가 자란 곳, 내가 처음 태어나서 자리매김한 곳, 그곳이 이제 내 고향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릴 때 부모님 따라 막 이사를 여기저기 다니니까 태어난 곳하고 자란 곳이 또 많이 다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충청도인데 재배지는 경상도인 분, 그런 분도 계시죠. 여튼 고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동물한테도 고향이 있을까요? 동물한테? 동물도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바다거북이는 태평양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다가 오늘 우리 아동부랑 어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사진을 몇 장 넣었어요. 제가 AI한테 그려보라니까 저렇게 그리더라고요. 하여튼 바다거북이는 태평양을 막 헤엄치고 다니다가 딱 때가 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새끼일 때 요만한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 해변을 어떻게 알았는지 고기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넓은 바다 한가운데 자기가 태어난 그 조그만 섬인데 그런 데를 찾아와가지고 알을 낳고 번식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고향을 찾아오는 거죠. 연어는 어떻습니까?
연어는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다가 때가 되면은 인생을 마감할 때 자기가 원래 있던 태어난 그 강을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강에서 바다를 가는 건 쉽죠. 내려가는 거니까. 근데 바다에서 강으로 가는 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슬러 가야 되니까.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거슬러 가는 겁니다. 우리 차 막혀도 가잖아요. 연어가 그런다는 겁니다.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철새도요, 저 시베리아에서 뉴질랜드까지 수천 킬로미터 날아갔다가 그 뉴질랜드에서 또 시베리아까지 간다는 것이죠. 동물은 고향을 찾아가는 본능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본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향이 늘 그립고 고향 생각이 나고 내가 어릴 때 자랐던 그곳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외삼촌 댁으로 가잖아요. 자기가 갈 때는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웬걸요? 몇 년 있었습니까?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집에 못 갔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얼굴을 못 본 채 타향살이 하면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남 밑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고향을 못 돌아가는 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인데 고향을 못 가는 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실향민들 보면요, 실향민들은 북쪽을 바라보면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한 걸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봅니다.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께서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요, 소떼를 몰고서 갔겠습니까? 저게 500번째 소라 그럽니다. 500마리 소떼를 막 몰고서 고향을 방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러시냐면 고향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에 가지 마라. 여러분,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성경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막 짐을 쌓는 겁니다. 짐을 싸요. 아버지, 우리가 어디 갑니까? 얘야, 아브라함아, 우리가 이제는 저 멀리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단단히 준비해라. 먼 여행이 될 것이다. 그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1500km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아브람, 며느리 사레, 손자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 롯을 데리고 데라가 온 가족 식구들을 데리고서 가는 겁니다. 아까 낙타 그림 보셨죠? 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한 3분의 2쯤 와가지고 하란이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하란이라는 곳에서 더 가야 가나안인데 이상하게 무슨 일인지 그 하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머무르다가 아버지 데라는 먼저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는 선택의 순간이 온 거죠. 더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하란에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갈 것인가.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것인가, 여기 살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뭐가 쉽겠습니까? 뭐가 쉬울 것 같으세요? 여기 그냥 살든지 아니면 내 고향으로 가든지 그러겠죠.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고향으로 갈 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아주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 거기니까 내 고향 찾아서 가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그러셨어요. 가라. 여기 머무지도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고 가라. 앞을 향해서 가라.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장 꺼려하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내 앞에 선택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내가 요거 선택하고 싶다 그런 게 있고, 어떤 거는 내가 요거는 피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가장 꺼리는 거, 피하는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거를 하라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1492년 8월 달에 스페인에서 콜럼버스가 큰 배를 타고 길이가 한 30m, 폭이 한 7m 되는 산타 마리아호라는 그 배를 타고서 출항을 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가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을 왜 가냐? 그때는요, 바다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바다 끝에 어느 순간에 이르러서 낭떠러지가 있다, 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가다 보면 반드시 새로운 땅이 나타난다. 그래서 출항했습니다. 산타 마리아호랑 옆에 작은 배 2척이, 세 척의 배가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배가 가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망망대해 바다로 아무도 가지 않은 땅을 향해서, 아무도 여기까지 와보지 않았는데 더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지금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배에는요, 식량이 있어요. 마실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물도 계속 떨어져 가고 식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순간 가지고 온 식량이 반이 줄었습니다. 물도 반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라도 돌아가면, 또 돌아가는데 소모가 되니까 여기서라도 돌아가면 살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더 간다고 그러면 가다가 잘못하면 죽겠지요. 되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뭐가 보여서 갔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망망대해입니다. 근데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계속 앞으로 항해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계속 가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이,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없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비단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만이 아니라 인류의 탐험 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빨간 줄에 보이시죠? 뭘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갈 바를 몰랐습니다. 알고 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갔습니다. 보여서 간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보여서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갑니다. 여러분, 시력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뭘 바라보았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보여주실 성,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뭘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까? 성도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그 하늘나라, 그 천성을 향해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사람들이 지은 많은 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성이 있습니다. 2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고향은 이 땅의 고향입니다. 육신의 고향,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고향. 그러나 성도에게는 또 다른 고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 하늘나라, 하늘아버지 계신 것, 그곳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네이버 지도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무 이 땅이 살기 좋다, 그런 사람은요, 저 천성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어디 성읍에 들어가서 산 적이 없습니다. 늘 텐트 치고 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자기 땅도 없었습니다. 근데 롯은 달랐어요. 롯은 저 동산을 보니까 너무 살기 좋고요, 저기 가면요 뭐 잘 될 것 같고 물도 많고 집값도 많이 오를 것 같고 내가 저기 들어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어디 가서 들어가 살았습니까? 소돔 땅 안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디 가서 살았냐면 소돔 땅 한가운데 가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알죠.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고향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곳은 무너지는 곳이에요. 그곳이 무너질 때 내가 그것만 붙잡고 살다가는 나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저 천성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천성. 우리가 그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게 천성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9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들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에는 평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내 고향 하늘나라예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같이 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돌아갈 내 고향은 어딥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이 땅에는 돌아갈 내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 옥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주 노동자들 많이 와서 계시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때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자기 본국으로 다 돌아갑니다. 돈을 벌고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여기서는 그분들이 붙어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고향이 없습니다. 왜 돌아갑니까? 거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내가 갈대아 우르가 내 고향인데 내 고향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얼마든지 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나 갔습니까? 거기로 안 갔어요. 그럼 뭘 보고 살았습니까? 천성이 내 고향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에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갈대아 우르로 안 돌아갔어요. 뭘 봤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고향 어딘지 다 모르지만 여러분 다 고향 가고 싶으시죠? 우리 북쪽이 고향이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 경기도가 고향이신 분, 강원도가 고향이신 분, 저 광주, 전남 진도, 대구, 그리고 우리 거제가 또 고향이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내 고향 내가 늘 가고 싶잖아요. 그립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내가 아무리 찾아가도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요.
사람들이 막 가지 말라 그래요. 가면 안 된다. 어디를 가냐. 여기서 살자. 근데 크리스천은 아니다. 나는 가야 할 곳이 있다. 그러면서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이 막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같이 못 가겠어. 그러고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크리스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큰 아볼로온 용이 나타나가지고 용노하고 싸움도 했습니다. 숱한 시련, 엄청난 고생,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왔는가? 저 천성이 보이는 곳까지 왔어요.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저 천성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 거대한 큰 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중간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 소망과 크리스천이 막 절망스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이 강을 건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깊은가? 어떻게 됐나? 너무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천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이 강이 깊이가 일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강은 깊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강이 깊은 강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얕은 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서 이 강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천사들이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강은 당신들의 힘으로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하고 소망이 두 사람이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하고서 물속으로 터벅터벅 들어갑니다. 근데요, 크리스천이 물이 막 목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소망이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천 형제여, 발이 땅에 닿습니다.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소망은. 그러면서 힘을 내십시오. 근데 크리스천은 계속 물에 빠지는 거예요. 허우적대고. 그래서 소망이 그러는 거예요. 저 앞에 천성문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빠져 죽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을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은 순례의 길을 오는 동안 소망으로 가득했죠. 나는 여기서 빠져 죽는 모양입니다. 나는 죄가 많고 내가 의인이었다면 나를 도와주셨을 텐데 나는 여기서 빠져 죽으니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도 건너지 못하니 한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앞에 마귀가 사탄이 막 아른거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정신을 잃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외칩니다. 크리스천 형제여,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 말을 듣는 순간 크리스천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눈앞에 마귀 사탄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생각나는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이사야 말씀이 그를 꽉 붙들어 줍니다. 그 순간 발이 땅에 탁 하고 닿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요, 발이 닿는 거예요. 그러다 허우적대다가 점점 물이 얕아집니다. 그리고 천성문 앞에 소망과 크리스천이 다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천성문 앞까지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외국인과 나그네라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그네요.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그네라. 내 인생이 130년을 살았는데 나는 나그네라.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그네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을 보십시오. 짐을요 막
엄청나게 싸가지고 다니는 외국인 나그네는 없습니다. 다 가볍게 다니는 거예요. 왜 가볍게 다닙니까? 자기들은 여기서 잠깐 살 것이고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겁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 많이 안 다니신 분이 이것저것 다 싸질머지고 다니는 거죠.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길어야 100년인데 저 영원한 내가 거쳐야 거할 처소가 있다. 천성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실 겁니다. 얘야 올라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사모하였나이다. 기쁨으로 올라가야지. 아이고 하나님, 여기 아직 많이 있는데, 내가 많이 쌓았는데 조금만 더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난처하시겠습니까? 얘를 올려야 되나, 아니면 저 딴 데로 보내서 좀 훈련을 시켜야 되나. 여러분 다 우리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천성문을 바라보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